자, 이 에스겔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를 개관을 했고, 또 오늘은 이 개관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좀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 포로기 전반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런 그 책이고요. 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위로와 소망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멸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포로된 백성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택된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 또 성전의 회복, 이런 제사에 대한 의식적인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들에게 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사실은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장을 할애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심판의 강한 메시지 뒤에는 그 심판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잘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이상 중에 본 그런 하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이상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 본질적인 속뜻을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와 비교할 때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 선지서들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에스겔서가 더 조직적이고요, 더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탄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비유가 많이 들어있고요. 상징적인 언어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묵시적인 언어, 묵시죠. 묵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영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이 절망 속에서 말하는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대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에스겔서가 다른 구약의 선지서들과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장에 또 예레미야 1장에 아모스서 1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그 선지자들이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의 현장을 이 서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도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도 1장에서부터 또 아모스도 그렇습니다. 또 호세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서론 부분에 그 어, 선지서의 서론 부분에 이 사명 그 소명받는 선지자들의 누구인지 언제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반면에 이 에스겔서는요 조금 다른 구조로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의 본색이 관심이 뭐겠습니까? 지금 당시 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 포로 생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1차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차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이들도 그렇게 바벨론의 침공이 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어요. 사실은. 고난당하면 정말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의 그 역경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또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완악성. 그래서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가슴이 아프지만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난 다음에 주시는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도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무시당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금붙이, 벽에 붙은 금붙이까지 다 떼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이상 중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임말 그 징벌과 회복 그리고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그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현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죠?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서두 1장의 4절서부터 하나님 3절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로 바로 들어간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소명을 받기 전에 이 에스겔에게 보여진 이 환상 있죠. 예. 잠시만요. 자, 소명을 받기 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이 묘사되는 게 바로 1장인데요. 이 전반부, 자기가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간단하게 1절에 이렇게 3절까지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타나는 이 네 생물과 네 바퀴의 출현들, 또 네 생물들의 수종과 보좌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현현, 이런 기록하는 후반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소명을 받은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네 생물에 대해서 계속 나오면서 4절서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후반부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뭐겠어요? 이상하다 그런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상. 그래서 어떤 인간의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예요. revealed. 하나님의 현현이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현인 거죠. 어떤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자 했었던 그런 그 묵시적인 그런 기록들, 또 무엇인가 특별하고 이례적이고 또 기묘한 것, 그 보는 거예요. 그런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줬는데 이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 눈으로는 환상인데 에스겔은 내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이상 중에라고 하는 이상 중에, 그러니까 이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다는 그거는 인간이 뭔가를 막 끌어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고 나타남으로써요.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 앞에 우리는 무참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지고 뭐 구름이 보여지고 뭐 이런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에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이렇게 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진리이고 공의이며 그죠? 정말 인간이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경외심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1장의 이 말씀들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이 역사적 시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긴이 왕으로 포로 잡힌 후 5년째 되던데 여기 나왔잖아요. 1장에. 그죠? 우리가 성경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서론을 잘 읽으면요. 거기에 배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알면 그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구약에 포로로 잡혔었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구나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오늘날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예요. 왜? 모든 성경은 나를 향한 선포예요, 사실은.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오늘날 나에게 이거를 맞춰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불순종, 내 우상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여전히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고 모가지가 뻣뻣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내 자신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에스겔서는요, 나와 전혀 무관한 구약의 책이 아니라 오늘날 이 his story, 그죠? 응? 나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내 형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히는 5년째 되던 해에 즉 BC 593년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국제적인 상황은 어땠나? 국제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지금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이 애국 군대를요.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주 그냥 대파합니다. 아이고. 응? 음,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지방의 패권을 싹 잡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면서 그 패권을 떨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 왕국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음,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그죠?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하 24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국내죠. 국내. 지금 국제 정세를 보는 거예요. 국내면 이제 어디겠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유다. 그죠? 유다. 국내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는 누가 활동한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국내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회개하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위로, 소망을 그렇게 선포하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야, 오늘 나에게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오는 게 뭐냐면, 그전에도 누군가가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갔어. 회개도 않고. 이게 완악함 때문에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너 네,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라. 뭐 안 들었겠어요? 근데 무슨 우상숭배 회개야. 난 예수 믿는데. 복음이 내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가 죄가 사해졌다고 했는데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무슨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처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그죠? 그렇게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 유다 백성들의 회개하기를 그렇게 선포를 했고요. 이제 가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멍에를 예레미야에게 지으면서 막 멍에를 분질르면서 다 가짜들. 회개하라 한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더 있겠습니까? 평화, 평화, 평화. 집사님 평화, 평화, 평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너의 우상숭배의 죄가 너희 그 십계명 어기는 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우리가 무슨 성령의 법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면서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뇌 죄를 회개하는 그것을 떠나서 먼저 십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것만이라도 회개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갈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고난도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욥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고난이 아니고 나와 내 아비가 그죠? 나와 내 아비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악을 행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와중에, 그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도,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좌절하고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기도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이 메시지를 가지고 활동했던 자가 바로 에스겔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에스겔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이 1장 3절에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이 에스겔이요. 이 체험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계속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나타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세에게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그 가족들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그죠? 하나님의 현현이 성경에 곳곳이 곳곳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에게 나타나신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현현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네, 탁월한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성육신으로 오신 이 가장 최고의 현현입니다. 아멘. 독보적인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하나님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죠? 분명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 주셨죠. 오늘 이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도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한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왜? 반드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영광 중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 에스겔, 하나님의 종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섭리, 또 능력, 권능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막연히 알아요.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음,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되지 않으면요, 오늘도 제가 그 어떤 분하고 얘기를 상담을 하면서 나누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그저 뭐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러냐 뭐 그런 계시의 측면, 예언의 측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예언, 계시,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내가 콩을 심어도 오케이, 팥을 심어도 오케이. 목사님, 콩을 심을까요? 팥을 심을까요? 맨날 물어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콩 심어도 부욕해 되고요. 팥 심어도 부욕해 돼요. 콩이나 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순종 안에 들어있는가 내 위치가 선정되는 게 그게 1순위라는 사실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 예언의 측면, 이런 하나님의 이상의 측면을요.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옳고 그르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일장에서 하나님의 그 묘사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오늘 이 여기에 오늘 이것들을요 좀 이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권능이 임했어요. 그죠? 말씀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요. 어떻게 나타난 날 우리가 잘 보면 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난 날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어려운 거 있잖아요. 4절서부터 날개, 사박 날개, 내 짐승, 내 모양, 내 생물의 형상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또 뭐야? 내 생물이 눈이 어떻게 돌렸다 괴물이야? 응. 괴물이 나타났다는 거야? 다리는 송아지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내가 여기가 묘사된 대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보통의 경우처럼 그냥 홀로 인간의 형상이나 어떤 단독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요. 이 수종하고 보좌하는 영적 사역자들이 나타나요. 수종자들을 막 대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인간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그릴 수 없는 그런 그림 언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묘사해 준 것뿐이에요. 어, 상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진 그 이상을 에스겔은 자기가 본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위험, 하나님의 위험을 더 극적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험 있고 큰지를 알아야 에스겔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유다 백성에 가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정말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초토화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성전의 창고의 보물들을 다 뜯어갔고요. 벽이 뭐 성전 벽에 솔로몬 금딱지 뭐 박박 다 긁어갔어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지성소에까지 느부갓네살의 느부살라단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적으로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극적으로 드러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 외에 천상계의 존재들도 동일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그 섭리하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외에도 또 이스라엘과 세계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언한 선지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상 중에 꿈속에, 그죠? 전 음, 세계가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음, 금신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가 이 에스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좀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에 내가 너에게 지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우물가의 개구리처럼 앉아서 하나님 배고픈데 떡 언제 주실 건가요? 하나님 이게 작은 이 나의 이 개인사에서 이 그냥 그만 거 떡도 안 주시고 배고파 죽겠는데 돈도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나의 아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불신자들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니까요. 우리가 기독교 우울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뭐 예수 믿어서 내가 교회 있으니까 나는 특별히 부름받고 저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까지 일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특별 섭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일반 은혜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음, 힘써 알자 더 크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런 선지자를 세우셔 놀라운 하나님의 이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위로를 주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삶의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서 삽니다. 주여 막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잠깐 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은요, 이 요한이 암모셈에서 갇혔을 때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고, 또, 이, 이, 계시록 우리가 4장 5장에도 보면 많은 보좌 앞에 사람의 형상들, 내 생명이 보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림 언어로, 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보좌에 그 찬란함과 현현함이 있겠지만, 우리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만 딱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서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어요. 그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타는 현현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불과 광채를 바라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이 이 여호와의 임재의 온전한 이 장중함을 인식을 하고 예배하는 자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당한 이 비극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예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만 원망하고 앉아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감사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난이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민족적 비극의 최후를 맞았죠. 그렇죠. 그런데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종말론적인 그 승리를 또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도 그 힘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고난을 맞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삶을 그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주인의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주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아. 하나님 믿었으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가 잘 안 돼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과거에 그러한 생활 패턴, 우상숭배 패턴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은 회개를 감사하고요. 고난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감수함으로 또 내 주인 되었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맞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이 고난의 시간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